여러분,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사랑이지요.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짜로 젖 먹여줘요, 옷 입혀줘요, 공부시켜줘요, 대학 공부도 시켜줘요, 또 시집 장가 보내줘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유산까지 남겨주고 직장까지 다 알선해주는 그 부모의 사랑,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자식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원리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회복하시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폐역하고 악한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상의 세대, 사특한 세대를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은 온 인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가 관광객들을 가득 채우고 그 마을 주변을 관광하고 돌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을 하면서 느낀 점이 구경을 하고 내리막길에 내려갈 때에 이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리막길에 계속 내려갈수록 가속이 붙고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잠에 들어있는 관광객들이 하나 둘씩 깨어나면서 버스가 속도를 붙자 이제는 비명을 지르며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앞에 보니까 커브길이 5개가 남았다는 표시판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객을 태운 운전기사는 차분하게 첫 번째 커브길을, 두 번째 커브길, 세 번째 커브길을 잘 돌았어요. 네 번째 커브길도 안전하게 돌았어요. 자, 마지막 5번째 커브길을 돌 때였어요. 300m 전방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이 기사 아저씨의 눈에 발견되었습니다. 경적을 울렸어요. 경적을 듣고 있던 그 아이들이 놀라면서 하나 둘씩 뿔뿔이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독이 한 아이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피하지 않고 있던 것이요. 기사 아저씨는 그 순간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아이를 치고 관광객을 살릴 것인가? 저 아이를 살리고 관광객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것인가? 순간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기사 아저씨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아이를 치고 나간 것입니다. 버스는 멈췄고
기사는 황급하게 뛰어내려가 아이를 안아보았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그때 버스에서 황급히 내린 관광객들이 기사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저 살인마, 피도 눈물도 없는 자라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 숨을 건 아이를 안에 안고 기사 아저씨는 흐느껴 울면서 절규하면서 조용히 오솔길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관광객들은 야유와 비난과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한 청년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사 아저씨가 친 저 아이는 바로 기사 아저씨의 귀머거리 아들입니다. 기사 아저씨는 관광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예화를, 이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신학을 했고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100%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닫게 되자 맨정신으로 이 말씀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대로 두면 저 지옥 불못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결혼해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만났지만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자식의 사랑도 못 받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는 내 거다 하면서 최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것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미개인들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도,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어떤 악인이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지 않으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기초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몸부려 죽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과 그리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포용하시는 그 사랑, 남녀노소, 빈부, 귀천, 선악간에 차별이 없는 다 그 사랑, 그 넓이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어느 정도 될까요? 10,000m? 10만 미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최고봉인 에르베트 산보다 더 높아서 어떤 인간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깊은지 세계에서 제일 깊은 마리애나 비타스 해구보다 더 깊어서 생물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깊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헬라의 최대 웅병가의 운병으로 능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유명하다는 알리스토텔나 섹스피어나 톨스토이 같은 대문장가들, 그들의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무한한적인 그 사랑, 어떻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아멘. 여러분, 대통령 아들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귀할까요? 재벌 대그룹 아들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존귀한 존귀일까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까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기까지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중반절 말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여기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일,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 그 일이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곱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미물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보수가 사냥을 갔는데 나무 위에 새집에 앉아있는 그 새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총을 쐈는데 총알에 맞아가지고 그 새가 피를 뚝뚝뚝 흘리는데 날개를 치면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냥꾼이 웬일인가 해서 가까이 와서 봤어요. 봤더니 그 새가 그 날개 아래에 새끼들을 품고 있어서 도망가지를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물도 동물도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
제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데 하물며 이 세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온다 할지라도 닭 잡아서 대접을 하고, 조금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소잡고 대접을 잡아서 더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베풀겠지만, 아무리 대통령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잡아 대접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 이 큰 사랑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우리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손에 못자국을 받을 정도로, 우리의 발로 짓는 죄 때문에 발목에 그 대못을 박히셨어요. 탐욕의 죄, 우리가 짓는 그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러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 한마디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귀한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받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핸드폰에도 무제한이 있듯이, 데이터 무제한, 구원에도 무제한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누구나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선물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는 사람에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금덩어리를 줘보세요. 이게 귀한 선물이겠어요? 지금 불에 타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최고급의 자가용을 선물해보세요. 이게 귀한 선물이겠어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최고급의 맛난 음식을 대접해보세요. 이게 귀한 선물이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 생명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때 미국의 같은 학교의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 예수님 믿니? 그러면 나 예수를 믿어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황당하게 내가 한국에서 내노라는 신학교를 다니고 왔고 우리 아버지가 신학대학원 원장이야.
미국 친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대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봐 친구야, 자네 아버지가 신학대학 원장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자네가 잘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대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와 자네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어 친구야.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자식이 예수 잘 믿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가 덩달아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1+1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거나 아멘.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받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봐서 알잖아요. 농사 짓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중요한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정신적인 수양이나 이 땅에 살면서 현세에 더 좋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저주를 피하고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이 영생은 내가 황금 보화를 갖는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인 예수님을 믿는 데서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얼굴에 고뇌가 가득 찹니다. 내 집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내가 다니는 일터, 직장, 지옥이에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다고 해요. 죽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담담이 없어서 죽을 힘도 없어요. 무서워 벌벌벌 떱니다. 그 마음이 마치 불구덩 속에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날뛰기 시작합니다. 격동합니다. 처참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만 한다면 사망이 물러가고 사망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원수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의 권능, 모든 전유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얘기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다. 너무나도 정말 비참한 인생.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 죽음의 날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날 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을 점점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나그네 생활을 끝낼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 다음에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내 남은 생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고 사순절에 하나님 아직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